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주님의 그 세밀하신 역사하심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서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으로 덧입혀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형통하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또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건축하는 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그곳에 구원의 방주로서 견고하게 하나님 세워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은 또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세상 속 삶에서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들어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아버지는 유혹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방주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우신 뜻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빛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제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참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식구들이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식구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유승과 이예비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귀하게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에 소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고 간구하오니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을 아버지 그 사역의 현장을 주님 그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알라메다 왕국교회 하나님 주님 세우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특성에 하옵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모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을 아버지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7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7장 1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여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다 함께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제7장에서는 그 성도의 결혼 생활
또 이혼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권고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나의 권도다,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과 권면 이것은 그 무게감에 있어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거보다는 좀 가볍죠. 그래도 권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어떤 제재가 가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죠. 명령은 또 다릅니다. 명령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응당한 또 대가 같은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는데요. 결혼과 부부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권면 그리고 미혼자와 또 과부된 자에 대한 권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기혼자의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또다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성도의 생활에 되돌아가서 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이제 10절부터 16절인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부분은 10절과 11절이에요. 성도 간에 성도끼리 결혼한 이들에 대한 이혼의 문제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가? 먼저 성도 간의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것은 자, 분명히 바울이 밝히죠.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시라고요. 그만큼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갈려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또 남편도 아내에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명령하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서의 그 결혼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성도의 결혼은 그 결혼을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로 9절 말씀 거기 기록해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셨죠.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누가 짝지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의 그 열매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하죠. 뭐 누가 봐도 서로가 사랑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또 만나서 결혼을 한 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게 성도 간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부부로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구약 시대 때 이것도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여자 아내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보내주면 된다. 그러면 그는 이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모세가 허락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 그렇게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힘이 없고 여성들이 아무 주장할 것이 없고 그때 당시는 그랬으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가 있었죠? 조선시대에 칠거지약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 하나만 걸리면 무조건 쫓아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아내된 사람들은 그렇게 쫓겨나게 되면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구실을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최소한이라도 이 여자들을 아내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이혼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 얘기해 줍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남자들 그때 당시에 남자들 마음대로 아내를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고 버리고 했지만 다 그렇게 한 이유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한 이유가 아니었다면 다 뭐 한 거라 그랬어요?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간음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간음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명확하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서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바울이 그런 상황이 안 생길 거라고 단언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이 있어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무겁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뭐 어떤 결혼관이 아무리 바뀌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목회자니까 종종 주례할 일이 있어요. 그죠? 주례할 일이 있으면 그 주례는 두 분이 결혼을 하면은 정말 그 가정, 새롭게 이루는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주례자로서 그 가정을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자, 그런데 그 가정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사람도 주례자로서 그 가정을 주례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부로 가정을 맺어주셨는데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참 하나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 간에 결혼한 경우도 있지만 또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같은 경우는 아마 더 그랬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이라 그랬습니까?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권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자, 원칙은 이런 거라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 결혼 생활을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이유나 혹은 기타의 어떤 그런 이유로 능동적으로 이 결혼 생활을 파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권면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다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 갈등 외에는 다른 건 다 좋아요. 내가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그거를 능동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도해도 안 되니까 그런 이유로 이렇게 갈라서고 버리는 그런 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권고예요. 왜 그러냐면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믿지 않은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서 그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불신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거룩하게 됨에 손상을 입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근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 남편은 아직까지 안 믿어. 나가서 맨날 뭐만 해요? 도박하고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이래. 자, 그런 속에서 같이 부부로 살아가는 게 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는 것 같아서 이러려면 차라리 어떻게 그냥 갈라서서 이혼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자, 바울이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 불신 배우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거룩함이 손상 입는 게 아니고 그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로 인해서 그 불신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안에서 역사하는 그 생명의 역사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원리고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게 바울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죠? 네, 구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 너에게 붙여준 거 아니겠냐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가정 안에서 뭐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를 사회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나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바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서로 마음이 통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통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자유롭고 이것도 좋죠. 그렇죠? 그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 불편스럽게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를 배격하고 그와 멀리 떨어지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바울이 권고하는 거죠. 네. 남편이 믿지 않아서 뭐 맨날 뭐 술 주정하고 뭐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러고 막 이런다고 해서 원수처럼 우리가 이런 원수가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죠? 저에게 이렇게 믿는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정말 생명의 길로 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15절에 보니까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여기에서는 좀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야, 당신이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게 나는 싫어. 그래서 당신하고 나는 살 수가 없어.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혼하나? 어떻게 갈라서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 배우자가 그렇게 했을 경우라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자유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해져라. 구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얽매인 상태가 된다. 노예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거기에는 좀 자유로워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죠?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근데 바울이 권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일단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신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한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거기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늠한 이외. 그죠? 배우자가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을 범했을 때 음행의 연고로 그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가정을 지켜나가고 또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5절 끝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이혼은 피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가정, 또 부부간의 화평을 견지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이제 주제가 좀 바뀝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17절부터 24절까지 그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17절에 있고 20절에 있고 또 24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권고는 단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랬어요. 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고 권고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삶의 정황이나 어떤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탈출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신분과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또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이 시대는 더 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신분이 다 어땠냐면 그 시대에는 가장 하층민, 노예라든지 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자유하는 그런 그 복음을 접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런 노예의 상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이 상황을 탈출하게 하고 나의 신분이 상승되게 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구원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마치 그 일확천금을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되면 신분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엄청난 액수의 로또 당첨자가 나왔다 그러죠. 다들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군요. $2 빌리언 그 얼마예요? 한숨이 나오시고요. 엄청난 돈. 그 복권을 그 판 가게 주인한테도 $100만 주어졌다. 50% 세금을 내도 $1 빌리언을 가져가는 거예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당첨인데, 자, 그 정도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이걸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어떤 분이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마지막 결말을 봤는데 불행하게도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래요.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삶의 목표가 이제 사라져버려요.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그 돈은 죽을 때까지 써도 뭐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흥청망청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는 리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무슨 로또 당첨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한 가지 든 게 뭐냐면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이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할례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그 공동체 안에는 대부분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니까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할례를 받은 것이 이게 뭔가 좀 창피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무할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역사에 보면 그 시대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그 무할례자가 되기 위한 외과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을 이제 바울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할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안 받은 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자나 뭐 무할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지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례 안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부르셨든지 그 부르신 그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죠. 간혹 가다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러면 교회에 더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교회 봉사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네, 아까도 로또 얘기했지만 로또 사고 이거 당첨되면 교회를 짓겠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교회 짓는 것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뭔가 좀 연약하게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서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꼭 우리는 뭔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래야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이같이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과 22절에서는 주께 속한 자유자,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면 종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종된 상태에서 부르셨으면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차라리 사용하라 그랬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좀 자유롭고 내가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내 신분이 어떤 그런 변화와 개혁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런 기회가 왔으면 그건 또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든지 그 상황과 그 상태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좀 이제는 삼가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돼야지만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은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장 염려가 됐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다 잃어버리셨으니까 새롭게 듣는 기분. 첫째는 노래하는 거. 지금도 노래하는 건 박자도 잘 못 따라가겠고 음정도 틀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야, 목사가 되면 노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누구 앞에 서서 노래도 못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나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지금까지 목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저한테 목사님 노래를 그렇게 못해요 이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있겠죠. 근데 목회자로 사역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요. 예, 막 그 앞에 서면은 막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되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보면 이제 원고를 다 준비해 갖고 하는데 그래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쓰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가 돼야만 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세 번째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앞전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를 사셨다 그랬잖아요. 이 사셨다라고 하는 구속의 의미가 그 사시면서 돈을 지불한 걸 속전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자 이건 다 언제 사용하는 용어들이라 그랬냐면 노예를 살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죠? 자, 노예를 그렇게 돈 주고 값 주고 사오면 이 노예에게 있어서는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죠?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사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속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지금은 이제 누가 주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고백하고 아주 단언하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분명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만족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당연히 마땅히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소유 삼아주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 권고의 말씀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다. 첫째는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항상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라.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일평생토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와 섭리,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부르신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